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21일 목요일 율법,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생각할 문제, 계명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율법과 약속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닌데 계명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형편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이 구원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 이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길이 제공되어지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곧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 그래서 십계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림인데, 다바림의 문자적인 의미는 계명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 다바르는 약속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바르는 여러 본문에서 약속이라는 개념을 표현하는 명사 또는 동사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십계명의 역할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10개의 계명은 10개의 약속이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율법과 약속은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인간은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 성경 전체 흐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약속이,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켜질 때 그들은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딱 한 가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인정되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고로 우리는 성경 말씀들을 연관시켜 보면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세우신 유일한 한 가지 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할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그 언약이 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곧 불순종이, 곧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온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해야 하는데 왜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고 그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인류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에 죽으실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로 말미암지 않은 성령을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원수인 마귀를 깨뜨리고 그분의 발꿈치가 십자가에서 상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죽임을 당한 수많은 어린 양들,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위한 성소 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시는 구원의 계획서, 구원의 청사진과 같습니다. 구원의 청사진인 성소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소를 통하여 가능했습니다.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번제단을 만납니다. 그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다음에 만나는 것은 물두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룩한 예식, 세례 혹은 침례로 나타나지는 물두멍입니다. 성소 안에는 떡상과 분향단과 등잔이 있었는데 7 등잔이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었는데 바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그룹 사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인 쉐키나 영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약궤 위, 곧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그것은 지성소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은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아무렇게나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지성소를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심령 안에 이루어질 때 바로 그곳에서 온전한 회복,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극궤, 법궤, 언약궤라고 말하는 그 언약의 중심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내용이고 하나님의 품성이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언약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 놓고
율법과 복음을 분리해 놓아서 복음의 참된 의미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백석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김태인 목사님께서 성경 전체를 끊임없이 연구하다가 드디어 언약의 중심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율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언약,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계획 속에 그 구원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언약 문서, 곧 하나님의 십계명 앞에 신실해야 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성령께서 그 온전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중심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 십계명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시 김태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하나님의 주권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법인 율법을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대접을 했죠? 푸대접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푸대접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답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영적 가나안 땅과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면 천국의 법인 신의 언약과 율법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는 생명이며 진리이며 도입니다. 여기에 반하는 모든 신학과 이론과 신학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소돔과 고모라상의 유황불의 저주를 머리에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되지만은 말씀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되지만은 육신 이전의 말씀이신 율법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길이요 율법이 진리요 율법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구약에 기반해서 해석을 해야지 이 해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 기반하지 않고 신약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니까 예수님 자체만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만. 그래서 우리는 율법 바른 이해부터 도와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십계명부터 회복하여 준행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내가 살기 위한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과 에덴 동산으로 회귀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 율법이 사람에게 죄를 나타내 보여주기는 하지만 치료해 주지는 못한다.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하는 반면에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죽음임을 선고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선고와 두려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속죄의 제물로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용서를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죄로 죽어 마땅한 인류에게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속죄양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은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하여 변망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래 우리를 위하여 가지셨던 구원의 계획, 구원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께 쳐서 굴복시키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끄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의 믿음에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